참 감사하고요.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왕의 다윗 왕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그 과정 장면. 반역이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날 때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되죠.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굳이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든지 왕권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제압할 수도 있고, 다윗 왕의 명령 한마디면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임시 피하는, 그리고 그 피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과연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는가. 여기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사람, 여기 보면 200명 또는 다윗의 모사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유리해지니까 압살롬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끝까지 다윗을 따르겠다고 나왔던 사람 600명,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금 이제 속된 말로 기회주의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내게 유익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기회주의자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생활인데, 내게 유익하도록, 기도도 내가 유익하도록 내가 목적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기도와는 좀 먼 거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후궁 10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남겨두고 일부의 사람들이, 이때라든지 600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이제 함께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4절에 보세요.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거기 줄급시다, 레위 사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미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그 언저리에 서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부터 메고 다윗을 따라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맙죠. 그렇죠? 레위인들도 어쨌든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라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여기서 신앙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때 어떻게 말했나, 이걸 한번 보세요.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기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도로 빨리 메어가라고. 다윗의 중심이 여기서 얼마나 신실한 신심,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이게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인 것이 있거든요. 조금 쉽게 말하면 이게 내 개인적인 것이 있고 공동체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는 것은, 메어가는 것은 이게 공동체적인 것이지,
다윗이 개인적으로,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도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은 고마운 일이죠, 사실은. 레위인들도 다윗 왕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일이지,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셔오는 게 아니다. 도로 모셔가라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신앙. 25절 참 멋있다고 생각이 돼요. 도로 모셔가라.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26절 시작.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와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리라. 그리고 도로 예루살렘으로 메어다 놓아요. 거기에 멋있는 말을 합니다. 25절 중반쯤부터 보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실 것이고,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사독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왕궁으로, 하나님의 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로 모셔가라고 말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보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해요. 대개가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목적까지 해놓잖아요. 목적까지 해놓고 목적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언약궤를 도로 모셔가라.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만족한다, 감사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 저는 지금 임시로 피하고 있는데요, 저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면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뭐 그쪽에 있는 것이 그냥 예루살렘 밖에서 이렇게 피하고 압살롬이 왕이 돼서 나는 그 왕위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그거 감사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 저를 봐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경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뜻보다는 내 뜻, 땅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관철하는 기도,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관철시키려고 했던,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이 안 되면 삐지고 하나님 앞에 삐져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왜 그러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자꾸 그렇게 결부를 시키니까 이 신앙의 노선이 혼선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노선이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새벽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물론 그것이 맞을성이 있으나 그렇게 막 갖다가 결부시켜버리면요. 신앙이 다 꼬입니다. 막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의 신앙은 심플하고도 클리어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결부시키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아주 혼선을 시켜요. 혼돈행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참 멋있지 않아요? 이 다윗의 이 모습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도로 매셔가라. 자기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따라온 거 인간적으로 보면 고맙지요. 그건 인간적인 개인적인 문제고 이래서는 안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맞는 게 아니다. 도로 모셔가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밑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감람산으로 이렇게 피해 가는데요. 머리에 뒤집어 쓰고 물면서 맨발로 갔다가 맨발.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 맨발로 쫓겨가듯이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의 궤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 분명히 말을 하는 아주 멋있는 모습,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거기다 줄봅시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누구나 그랬어요? 다윗의 신실한 참모입니다. 참모. 비서의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인데 다윗이 불리해지고 압살롬이 유리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이게 기회주의자예요. 근데 우리가 내일 본문 그리고 주일날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자기 꾀를 썼던 기회주의자였던 아히도벨이 아주 비참하게 무너져요. 누구한테 무너지냐? 압살롬에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따라가면요. 그 사람한테 무너집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따라가잖아요. 그 돈 때문에 무너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흔들어버려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람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따라가고 믿음을 버리면 변심을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크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압살롬에 의해서 아히도벨이 나중에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 따라갔다는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사람에게 무너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왕이요. 지금 왕을 잘 섬겼던 그 아히도벨이 지금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 사람이 가장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나? 31절 다시 시작. 혹이 다윗에게 보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다윗이 막 분노해가지고 이 나쁜 놈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분노하고 상처받고 사람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되게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결국은 누구를 해야 하느냐? 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분노하면 제일 먼저 상처받는 사람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복수하지 말라고, 보복하지 말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영혼, 육이 제일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이 상처를 받죠.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육신이 아주 수축된다 그래요. 그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분노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되면 우리 육체가 다 이렇게 탁 수축, 긴장을 하는, 그래 아픈 거예요. 제일 먼저 아픈 사람이 나예요. 분노하는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분노하지 말라고.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사람이 그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네.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나를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 나를 가장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가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가장 신뢰했던 아히도벨처럼 그런 사람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본인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나? 하나님, 거기 보면 여호와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히도벨이 저렇게 지금 판단 잘못해서 나갔습니다. 저를 떠났습니다. 저 길을 가서는 안 되는데 아히도벨이 지금 저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꾀를, 모략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 시편 37편과 73편에서 행악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지. 이게 또 훈련되어집니다. 자꾸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쭉 내려가면 후세. 37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입니다. 후세.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벡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래요. 지금 후세도 다윗의 친구라고 37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세도 나는 당신 편이다. 나는 친구 편이다. 이게 따라오니까 후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의 친구로서 나를 따라오고 내 편 되어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러면 오히려 내게 누가 될 수 있다. 파당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후세에게도 또 이렇게 말리는 고맙지만 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 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공과 사를 분명히 해놨을 텐데 친구까지도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는 사도, 제사장들도 돌려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참 다윗이 믿음의 중심을 참 잘 지켰구나. 우리 끝까지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하는 과정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켰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배워가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후세를 생각하고 또 이때를 생각하고 아히도벨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기회를 엿보고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올곧은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말씀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후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